황정국 권사입니다. 시편 72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객선은 곧 난파됐습니다. 항로를 잃고 헤매고 다니다가 무인도에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는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 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배 안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식량과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미래를 위해서 이 씨앗을 땅에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나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황금과 보석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물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여객선 안에는 황금이 가득 든 보물이 가득 든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버려졌고 식량은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보물을 껴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할 때 진실된 경건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 은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은밀성은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의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경건주의에 물들어서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 그렇게 애쓰는 것,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야를 돌려서 이제 경건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경건주의에서 이제 물질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경고 이야기를 보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기 시대부터
신을 섬기는 신전들은 보물창고로 사용됐습니다. 보물창고를 반드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모아두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세금으로 받은 헌물과 돈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당시에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땅을 파고 땅에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은 자신의 가장 값진 보물, 원래는 장소를 뜻하는 곳이었지만 보물 그 자체가 됐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보물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보물 이야기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하는 자들, 경건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과 그 이야기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경건성이 인정받는 것, 영적 권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행위가 경건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경건한 행위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이미 자기가 받았다.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삶, 자신의 가치만을 드러내는 데 열중하는 삶, 자신의 경건성을 드높이는 행위, 바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해서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재정 문제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경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인임을 드러냈다면 돈의 문제,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보물을 통해서, 재정 문제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좁혀보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이 돈의 이 중요한 기능을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환 매개체로서의 기능입니다. 돈이라는 건 무엇인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다른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정에게 돈을 주면 그러면 다른 물건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것, 가치가 같다고 여겨지는 것과 함께 이 등가성 때문에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환의 매개체 기능,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때 가장 많은 숫자가 달려있는 지폐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발행된 짐바브웨 지폐인데 액면가가 가장 큰 지폐가 발행됐는데 공이 몇 개가 붙어 있었냐면 무려 14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짜리 지폐일까요? 바로 100조 짐바브웨 달러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물가가 너무너무 치솟자 이 짐바브웨, 아프리카 나라 이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당시 100억 달러로 얼마 가치가 있었을지 아십니까? 당시 짐바브웨에 100억 달러를 주면 달걀 3알 정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등가 가치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높죠. 이 두 번째 돈의 기능은 계산의 기능입니다. 제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라고 가격을 매기죠. 그게 계산의 기능입니다. 가격을 표시하는 기능이죠. 세 번째 기능은 이 저장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그 자체로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반드시 쌓아두지 않아도 돈만 쌓아두면 나중에 물건과 바꿀 수 있으니까 저장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쌓아두는 그런 기능이, 저장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한 것은 이 돈의 저장 기능, 돈을 자꾸 쌓아두고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보물의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쌓아두는 곳,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 삶의 가치, 삶의 신념이 있다는 거죠. 돈의 특성은 특이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대요. 돈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람은 돈이 이 펼쳐놓은 그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해로운 욕심에 결국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쫓아가는 것, 돈을 보물로 삼고 그것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쫓아서 나아가는 삶은 악으로 빠져가는 길, 그 유혹에 넘어져서 올무에 걸려서 호우적대다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믿음, 신앙을 버리는 삶까지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자신을 찌르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돈에 가장 최우선 가치를 두게 되면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생이 온통 돈을 쫓아가는 데 쓰게 되죠. 시간도 마음도 열정도 가치도 온통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거리다가 돈으로 인생을 채우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 어떤 삶일까요?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빈곤하게 사는 것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려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돈을 다스리라는 거죠.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돈에 다 쓰게 됩니다. 하지만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재정과 재물과 보물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돈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돈 문제만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돈, 이 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입는가의 문제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는 돈에 대한 경고 이후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돈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돈을 버는 데만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멈추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돈 대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대하죠. 돈을 쫓으면 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를 불사하고 불법을 자행합니다. 돈을 쫓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돈보다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돈보다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보다 동역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돈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의 세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가치를 두게 됩니다. 돈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실제적으로, 이 땅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세무서 직원이 한 목사님의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재산을 조사하려고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엄청나게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생무 공무원을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불이 나게 이제 장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재산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은 숨겨둔 재산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열정을 주시고 또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그것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빨리 대십시오 라고 말하자 목사님 얘기합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돕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야말로 저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귀한 아내는 보석보다 가치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다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보물은 없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또 얘기합니다. 또 건강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죠. 커서 하나님께 쓰일 귀한 귀금속이지요. 목사님, 그거 말고 없습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이 저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댁은 정말 부유한 분이군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군요. 진정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많이 낼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돈 대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정말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쓸 것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 정말 돈을 쫓아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돈 하나 채웠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나누었다고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